아모스 7장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5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2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해 놓으시고 다시 심판을 취소하시는 이제 환상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왕이 풀을 벤 후 할 때 여기서 풀은 그냥 잡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이나 작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정 제도를 세울 때를 보면요. 사무엘상 8장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제 왕정 제도를 세울 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근거로 처음 수확한 농작물은 왕에게 세금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확한 농작물을 왕과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바치고 그 차후에 자라는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현대에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직장인들 보면 한 달 일하고 월급 나올 때에 세금을 떼고 나오잖아요. 세금을 먼저 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왕이 먼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풀을 뱉다 하는 것은 왕의 몫을 가져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왕의 몫을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몫을 거둘 차례인데 그때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다 먹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환상은 왕과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세금을 다 걷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먹을 차례인데 메뚜기들이 와서 그걸 싹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과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먹을 몫이 없어졌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곡식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먹을 목 챙겼으니까 됐다 하고 돌보지를 않은 겁니다. 그걸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야 굶든지 말든지 나는 내 목 챙겼으니까 됐다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백성들이 있어야 지도자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목들만 이제 챙겨가는 거죠. 우리가 상생이라고 하는 거죠. 고용주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으면 고용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주는 노동자가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고용주가 너무 노동자를 억압하면 안 되죠. 과거에는 이 노동자들 너무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착취하고. 노동자들을 너무 억압하면 고용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그렇죠. 노동자는 고용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동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너무 고용주들을 이제 억압을 해. 압력을 너무 줘. 그러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아유, 노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주는 노동자를 존중하고 또 노동자도 고용주를 존중하고 그래야 이제 상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부부가 남편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도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은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거기도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몫을 챙기려고만 하는 이제 그런 모양인 거죠. 두 번째 환상은요. 4절에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 바다를 삼키고 그다음에 이제 육지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하는 그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본문에 쓰이는 이 바다라는 단어는 땅 속에 있는 물. 노아의 홍수 때
땅 아래에 있는 샘이 터져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땅 아래에 있는 샘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보이는 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다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고, 육지는 보이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큰 물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삼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는 세계를 삼키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괜찮으면 나머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현재 내 삶은 평안하고 유지가 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보이는 세계보다도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죠. 사실 순서가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보이는 세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몸만 보더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병이 생겼다 그러면 내 몸에서 병의 증상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내 몸 안에 병이 진행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진행돼서 내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왜? 내 몸에는 현재 내 몸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 혹시 내 속에서 병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미리 찾아내는 게 건강검진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만 건강검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검진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병 들어가면 결국 그게 삶의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강건해야 내 삶도 강건한 건데, 근데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삶이 평안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찌 되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생명, 영적 생명 근원이 마르면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 잘 되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부유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번지르하고 삐까번쩍한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짝 말라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죠. 결국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가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불이 삼켰고 이제 보이는 세계를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재앙은요, 철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백성들에게. 뭐 권력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몫을 거두어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제 재앙은 철회가 돼요. 어떻게 해요? 아모스가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렇게 되면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미약하온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고 이제 아모스가 중보하여 기도하죠. 보세요. 근데 아모스의 기도가 그래요. 지금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이름이죠. 한 국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왕과 지도자들이 자부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는 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췄고 이제 번영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는 힘 있는 나라다 하고 의시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이라고 그래요. 약복강가에서 절름거리고 걸었던 그 야곱. 이거는 절름발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힘없는 절름발이 야곱일 뿐이다. 그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우리는 부강한 국가다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절름발이 야곱과 같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재앙이 오면 그들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왕도 지도자들도 권력자들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선지자 한 사람이 중보하여 기도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뜻을 돌이키시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뜻을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왕이나 지도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어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 이제 이런 사람, 왕과 지도자 같은 사람이죠. 내 목만 챙기고 너는 뭐 죽든지 굶든지 상관없다 하고 내 목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왕이나 지도자처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불이 점점점 삼켜오는데도 보이는 곳은 괜찮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하고 사는 사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불의한 삶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의롭게 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어찌됐든 나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불이 삼켜오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모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왕도 사는 거고 백성들도 사는 거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도 사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아모스처럼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지 않아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존재하는 거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 하고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돌보시고 이웃을 돌보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 몫을 챙기기 바쁘고 영적으로는 갈수록 우둔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목만 챙기는 왕이나 부패한 지도자처럼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는 죽어가나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아모스처럼 깨어 기도하는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